욥기는 욥이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 중에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될 것인가, 또 그 마지막 결과는 어떨 것인가, 이런 고난,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고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기 1장, 2장을 보면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에 관해서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나를 믿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28장 이 욥의 노래인데, 욥이 고백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또 지혜는 무엇인가? 이 지혜를 또 우리가 얻으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등등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2절과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지혜를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지만 도대체 지혜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디로부터 지혜는 오는 것이고 지혜가 있는 그곳은 도대체 어디인가? 욥이 두 번 12절과 20절 말씀에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12절과 20절에서 지혜가 어디에 있고 또 어디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욥의 질문 앞에 욥기 2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한번 23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아멘. 욥이 마침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길을 아시고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욥은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되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찾고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어디에서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욥기 28장에서는 그 길은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바로 지혜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우리에게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드는 마음의 어떤 감정들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지식을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두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지식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그래도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는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져야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경험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다 하고 경험이 많다 해도 내 마음에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뭔가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그 인생이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한 의지와 결단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마다 강조하는 것과 또 주장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영적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어떤 그런 내 마음의 어떤 드는 생각들, 또 느낌들, 소위 말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시는 것, 그것이 어떤 감정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하튼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 위에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갈 터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런데 그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가운데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것이 뭐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주의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지식과 경험과 내 마음의 어떤 생각들과 의지와 결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어져서 어떤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주의 깊게 생각하고 또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식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경험만 중요한 것도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 담겨져 있는, 담아가는 그릇이 바로 지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지혜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잠언 4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뭐가 제일이라 그랬습니까? 지혜가 제일이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으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값으로 지불하고서라도 여기 명철을 얻으라 했는데, 명철이 같은 지혜라고 하는 말을 같은 우리 한글 성경어는 이렇게 또 다르게 좀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우리가 정말 가지기를 원해야 될 것이 뭐냐? 지혜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땅 속에서 보물이 가득 담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그 땅을 잘 흙을 덮어놓고는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는 그 땅을 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 속에 보물이 있으니까. 그 땅을 내가 사면 그 땅 속에 있는 보물도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요. 자,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 밭을 살 때에 그 밭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오늘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왜냐하면 이 지혜가 가장 얻는 제일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자, 또 다른 잠언 3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18절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물론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오늘 예배에 못 오신 분들도 참 많지만, 또 이렇게 파고에 있는 한에서는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정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받기를 원하는 복. 아마 수술을 한 분들은 하나님, 지금 저에게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건강의 복만 좀 주신다면 저는 더 이상 여한이 없겠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 하는 가운데 어떤 물질적인 돈의 문제 때문에 조금 약간 힘든 어떤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제발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내가 숨통이 트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여력, 돈, 대출을 받는 길을 열어주시든지, 누가 좀 큰 돈을 빌려주든지, 하여튼,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이것도 역시도 각자 사람들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 가장 크다라고,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복이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동일한 복,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똑같이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대답해야 될 정답. 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돈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승승장구 세상에 잘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진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구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의 영생의 생명에 들어간 그 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고 중요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럽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에덴 동산 생각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던 그 나무. 물론 그것이 어떤 생명나무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창세기와 함께 연결되고 오버랩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천국의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들이 누리는 그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을 마치 생명나무에 과실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처럼 생명나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 생명나무가 뭐냐?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도대체 지혜가 뭐길래 하나님은 그 지혜가 생명이고 그 지혜가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을 할까? 이제 다음 또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 나가겠지만 자, 이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욥기 28장에서 욥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원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삶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고난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헤쳐나가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며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조금 전에 이미 결론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것을 오늘 욥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하는 데 어떤 필요한 어떤 그런 단순한 그런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욥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지혜는 생명이고 그 지혜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욥기 28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24절부터 26절까지 석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아멘. 지금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노래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다스려 나가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욥은 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얻기를 원하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골로새서, 신약에 있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고 지혜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 가운데에도 지혜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욥기로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뭐가 지혜라고요? 주를 경외함이. 뭐가 명철이라고요? 악에서 떠남이.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악에서 떠난다. 죄 짓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죄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어떤 문장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뭔가 좀 약간 형이상학적인,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떤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것은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인간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요? 우리 박재우 성도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테인데 관계를 맺으면서 사시는데
분명히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시기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니까 생각이 정리가 안 되셔서. 자, 저는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저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저한테 못해주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나한테 말이지, 말도 한마디라도 예쁘게 해주고, 가끔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데 내가, 저 사람 저 나쁜 사람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돌았으면 내 욕을 하고, 준 것도 없으면서 자꾸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그런 적도 없는데 막 말을 만들어서 나를 험담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기준에서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못 쓸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조금 달라야 되는데, 자,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단 관계를 접어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좋은 관계가 된다. 하나님이 내게 꼭 복을 주시면, 하나님 좋아요.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나에게 병을 허락하셨다.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내 가정에 어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은 안 좋은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복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욥을 믿으셨던 하나님. 사탄에게 네가 그를 한번 건드려 봐라. 그러나 나는 욥을 믿는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바로 알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복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던, 고난을 허락하셨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 욥기에서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타의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산 하루아침에 확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은 병들어버리고,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일순간에 찾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 바람의 무게까지도 정하시고, 바람이 흘러가는 길과 구름이 흘러가는 길까지도 정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바로 복이시고, 그가 바로 생명이시다는 것을 욥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악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만 있다면, 지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엄청난 고난이 내게 주어졌지만 나는 반드시 여기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하나님 지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복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어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순간에도 어떤 세상적인 얄팍한 지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뿌리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그 지혜, 하나님 자신이 지혜 되시는, 복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그 지혜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게 뿌리채 흔들리는 흔들림 없이 욥처럼 묵묵하게 걸어가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참 복을 누려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이 참 지혜요 생명이요 복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 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삶 살겠습니다.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와 기도하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와 그 보혈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온 세상의 교회들 위에와 지금도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아멘.